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큰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빗속에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 양을 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세 가지 비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 비유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큰 것처럼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 비유들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평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요,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세금만 거뒀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도 편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늘려받거나 이렇게 무리한 폭력을 행한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만하기도 했었습니다. 세리를 가리키는 이 죄인이라는 말, 이 말은 사실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몸에 가지는 여러 질병들의 이유와 원인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다던가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이 어떤 그런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제 벌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징계를, 심판을 받아서 그런 병,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졌죠.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하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죄인의 범주에 속했던 것이죠. 이런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루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소외받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다른, 정말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차게 하는 그런 신선한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모여드는 것이겠습니다. 이들과 대립되는 사람들이 또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실제의 삶에서 구현해 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80여 년간 하면서 철저하게 이 유대 민족이 반성과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는 이 반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 율법을 글자 하나도 어겨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가는 겁니다. 워낙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 반대되는 대척점에 이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들의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시지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풍조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적으로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죠. 한 점 하나도 틀리게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구나 이해가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고 공부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님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이 말씀이 이 당시 유대의 관습법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한 판검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모두 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유대교가 그래도 전통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어떤 힘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으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그 율법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불행이라면 불행이었던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기독교인이지만은 이런 유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어떤 폐쇄적인 그런 신앙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결국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왜곡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신앙 잘한다,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 일반인들과 대하는 사회의 삶, 일상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은 죄인인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의롭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다루면서 이 비유 속에 감춰진 비밀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이 사람은 어쩌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잃어버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할지, 아니면 나머지 99마리를 돌보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제가 가끔 놀이터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공밖에 하자고 그러고,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또 시소를 타자고 그러고, 막내 아이는 막내 아이대로 그네를 태워달라고 그러고, 셋 다 요구가 다릅니다. 나 몸은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맞춰서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를 챙겨주다 보죠. 그러면 큰 애들은 알아서 놀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셋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셋을 다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셋을 데리고 다니다가 한 아이가 어디 멀리 가서 안 보이면은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찾아 나서겠다고 이 아이를 놀이터에 이 아이 둘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아이를 하나를 찾아서 막 다닌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사람,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99마리는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쳐다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들판에 두고 가는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99마리를 목자 없이 있는 이 99마리를 어떻게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99마리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100마리 중에서 뭐 한 마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그에게는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 보고 있는데 나를 봐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관심을 주거나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으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찾아 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이 사람이 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라고 말이죠.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자기 혼자 좋아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또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사람이 잔치를 벌였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잔치를 벌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음식이 있어야죠.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뭐 전병도 하고 막 부침개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들을 초대했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것을 내놓아야겠죠. 그러면 이 양치는 사람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양고기죠. 그지 않겠습니까? 네, 양고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아왔어요. 그 찾은 그 양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 잔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양 한 마리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마리가 다 있습니까? 또 99마리가 되는 거죠. 잃은 양은 찾아오기라도 하지, 손님상에 올라간 양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과연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뭐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99마리도 두고 한 양을 찾아서 이 사람이 나선 거겠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99마리가 중요하냐 한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게 될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요 이 비유의 결론을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9 의인으로 있는 99은 무시하시고 한 사람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어울린다고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어쩌면 잃어버리지 않은 목자와 함께 있던 99마리의 양 속에 있는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이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당신들 99보다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논리처럼, 그러니까 당신들은 사랑 안 해가 아니라 당신들도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더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용해 보려고 할 때 우리의 입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99마리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의 입장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사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고 아직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잃어버린 양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더 99마리 양 속에 있는 그런 입장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99마리 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뛰쳐나가야 될 것인가? 나 스스로가 탕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막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정말 여기를 뛰쳐나가서 비록 죄인의 길에 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또 죄인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으로 간다는 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우리는 그런 삶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이 나한테 눈만 흘겨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욕만 해도 그냥 막 하루 종일 그 분이 삭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괜찮다, 좋다, 잘한다, 그런 말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살기 싫어하는 욕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가 맞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비유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잃었다가 찾은 사람은 남자인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자입니다. 참, 하나님은 남녀 공평하게 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네요. 이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말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 비유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 1,000원, 100원 쓰고 있지만 가끔 외국인들이 오면 달러도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드라크마도 쓰고 있고 데나리온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비슷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이 당시에는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일당, 노동자들의 일당이었죠.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드라크마를요,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꿰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지참했다고 합니다. 10개가 꼭 꿰져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하나가 똑 떨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9개가 있어도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전체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들쑤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 당시의 집 구조는요, 사실 창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것이 일반적인 집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등불을 켜야만 했겠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쓸면서 찾아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에서 단추 하나 어디 떨어져서 들어가면은 소파도 들춰내야 되고,
이불도 들쳐내야 되고 카페트도 들쳐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다 들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다 찾아낸 이 드라크마를 가진 이 여자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신분이 높고 부자였다면은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산을 떨지는 않았겠죠. 어디서 잃어버린 게 확실하지는 않았으니까 온 집안을 이렇게 쓸어내는 들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조금 찾다가 그냥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지요. 여러분, 이 앞에 나온 잃은 양을 찾은 사람에 대한 비유에도 그 사람이 그랬고요. 뒤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삶의 축제로 받아들인 거죠. 야, 찾았다.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하나 또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예민한 어떤 그런 경쟁 심리와 라이벌 의식, 어떤 서로 이렇게 높낮음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 다 개입될 수가 없죠.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잃은 드라크마의 결론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와도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의 회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즉, 이 세 가지 비유는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그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보통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의 수준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뭔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우리로 치면 우리의 사회적인 규범과 맞지 않았던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 그런 잘못되었던 언행들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잖아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회개 다 했는데, 물론 죄를 또 지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되기는 싫지만 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세리와 죄인도 있죠. 또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을 삐딱하게 쳐다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전자에 속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죄인은 부도덕하면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지만 의인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잣대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사실은 더 근본적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고 의인은 반대로 인정받을 것이 많다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이 15장 뒤에 18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를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난 율법도 잘 지켰고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했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는 의로움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에게는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는 잘못한 것을 그냥 뉘우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그 능력에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이 더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잘난 척할 게 없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를 안고 이 비유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통적인 그런 성경의 주석의 방법에 의한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의미를 나에게 적용해 보려면 이렇게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는 사실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기쁨의 이유는 잃은 것을 찾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는 생각에서 보면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사람은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그냥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을 선택해야만 했으니까요. 또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 귀하고 비싼 기름을 태워가면서 온 집안을 쓸면서 찾는 부지런과 수고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그런 숨어있는 것을 찾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죠? 100마리가 막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지면 다 세아리기 전에 알 수 없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안 것은 숫자를 세아려서 이 사람이 안 것이 아니라 그 양 하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던 그 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9이 있으니까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를 찾아 나섰던 것은 그 하나가 전체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찾아 나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거룩한 갈망도 없고 그것을 찾는 기쁨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고 찾았기 때문에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은 숨겨져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달려보지만 기쁨이 없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어쩌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며 또 우리가 동시에 찾아지기를,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어떤 때는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생활 형편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식사하고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잠이 드는 그냥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뭔가 고상하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잘하는 그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처럼, 잃은 드라크마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잃은 양을 찾아 들러 나서는 오늘 이 어떤 사람처럼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내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처럼 내 삶에 진리의 불을 켜고 내 삶을 쓸어내면서 내 삶에 있는 켜켜이 쌓인 그 먼지들을 쓸어내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온종일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는 기쁨,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 말씀의 귀한 진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